너희는 너희에게 몸붙여 사는 나그네를 학대하거나 억압해서는 안 된다. 너희도 이집트 땅에서 몸붙여 살던 나그네였다. 너희는 과부나 고아를 괴롭히면 안 된다. 너희가 그들을 괴롭혀서 그들이 나에게 부르짖으면 나는 반드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어주겠다. 나는 분노를 터뜨려서 너희를 칼로 죽이겠다. 그렇게 되면 너희 아내는 과부가 될 것이며 너희 자식들은 고아가 될 것이다. 너희가 너희 가운데서 가난하게 사는 나의 백성에게 돈을 꾸어 주었으면 너희는 그에게 빚쟁이처럼 재촉해서도 안 되고 이자를 받아도 안 된다. 너희가 정녕 너희 이웃에게서 겉옷을 담보로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그가 덮을 것이라고는 오직 그것뿐이다. 몸을 가릴 것이라고는 그것밖에 없는데 그가 무엇을 덮고 자겠느냐. 그가 나에게 부르짖으면 자애로운 나는 들어주지 않을 수 없다. 출애굽기 22장 21절에서 27절 말씀. 출애굽기 20장 22절에서 23장의 말씀은 언약의 책 혹은 계약 법전이라고 불립니다. 이는 단순히 십계명을 풀어 나열한 사례집이 아닙니다. 십계명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이스라엘 법전의 기본 개념들과 원리들을 알려주려는 의도를 갖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무엇을 기대하시는지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중 약자 보호법이라고 알려져 있는 부분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세 가지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나그네가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나그네를 학대해서는 안 된다고 명령하십니다. 쉽게 납득이 되는 명령입니다. 나그네는 자기 가족을 떠나서 살아가고 있는 이들입니다. 그래서 당장 혈육의 보호를 받기 어렵습니다. 당시 그곳에 사는 사람으로서 당연히 기대할 만한 온전한 권리를 주장하기 어려운 처지입니다. 통상 경제적으로는 토착민에게 종속되어 있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의 처지를 악용해서는 안 되며 이들의 값싼 노동력을 착취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등장하고 있는 이유가 조금 독특합니다. 나그네를 학대하거나 억압해서는 안 되는 이유는 바로 이스라엘 민족 자신이 이집트 땅에서 나그네였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미 이집트에서 나그네 신세의 어려움을 겪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참 이상한 것이 먼저 곤란함을 겪은 이로써 상대방의 처지를 이해하고 자신의 힘이 닿는 범위 내에서 상대를 도우면 좋을 텐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참 많습니다. 나도 힘들었으니 너도 극복해내라든가 해낼 수 있는데 불평하지 말라든가 고생하는 건 당연하다든가 이 정도는 약과라고 이야기하며 약자들이 착취당하는 것을 조장하지는 않더라도 묵인하는 경우는 참 많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나그네를 억압한다면 그건 자기 자신을 잊어버리는 것임을, 나의 존재론적 변화 자체를 부정하는 것임을, 나아가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마저 있는 삶임을 일깨워 주십니다. 이웃의 아픔을 듣지 못하는 이들은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도 들을 수 없습니다. 그들은 바깥의 목소리도 내면의 목소리도 듣지 않음으로써 스스로 자기의 흔적과 자기만의 향기를 지워버리는 선택을 한 셈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자신이 걸어온 길에서 겪은 아름다운 변화를 기억하고 세상에 그 복을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나그네를 돌보라는 명령은 나의 구원 역사를 기억하고 변화된 나를 돌보라는 말씀에 있다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과부와 고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과부와 고아를 괴롭히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들이 울부짖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들으시고 맹렬한 노를 발하시어 이스라엘을 칼로 죽이겠다고 끔찍한 저주 선언을 하십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살아남은 가족은 고아요 과부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주 선언 속에서 서로의 처지가 뒤바뀐 모습을 상상하게 됩니다. 이 선언을 들은 이들은 이제 심상한 눈으로 과부와 고아를 볼 수 없습니다. 나의 배우자와 나의 자녀를 보듯 고아와 과부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마음으로 그들을 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 이야기는 돈을 꿀 수밖에 없었던 가난한 이에 대한 것입니다. 그에게 빨리 갚으라고 재촉해서도 안 되고 이자놀이를 해서도 안 된다고 하십니다. 겉옷을 담보로 받았거든 해지기 전에 돌려주라고 하십니다. 가난한 이들에게 지금 입고 있는 겉옷은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옷입니다. 그리고 그 겉옷은 밤에 묘와 이불로 쓰였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받을 돈이 굴러다니는 소리가 아니라 그 돈으로 하루하루 연명하고 있는 가난한 이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그의 구체적인 삶을 살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일원으로서 그들이 바로 오늘 하루 숨쉬고 살아갈 길을 열어주어야 하고 그로 인해 그들이 내일의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보살피는데 마음을 써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가난한 생명을 살피는 자애로운 분이심을 늘 의식해야 합니다.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서 방치된 이들을 내 식구처럼 돌보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데에 중요한 가치들 중 하나입니다. 자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없는 이들에게 유일하게 믿을 만한 보호처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출애굽의 과정에서 그걸 배웠으니 앞으로의 세상에서 그 복을 나눔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룰 책임이 있습니다. 계약 법전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백성들의 일상을 위한 규정입니다. 즉, 일상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어떤 식으로 의식하며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이냐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는 몸 붙일 곳 없는 나그네와 과부와 고아와 가난한 이들을 만남으로써 체험할 수 있는 것이요. 하나님 섬김은 그들을 섬김으로써 가능한 것임을 출애굽기는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집트의 종노릇하며 고통으로 울부짖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께로부터 자유함을 선물 받았습니다. 이제 종이 아니라 주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자리에 이르렀습니다. 이집트를 본받지 말고 그들을 압제해서 구원하신 하나님이 하신 바를 본받아야 합니다. 이웃의 아픔을 듣고 그들에게 선물이 되기 위해 움직일 때 출애굽의 거룩한 역사는 계속될 것입니다. 하나님, 올챙이적 생각 못하는 개구리 마냥 우리를 이끄신 주님의 손길을 잊은 채 당연의 세계에 살았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가 겪었던 고통을 반복하지 않고 끊어낼 수 있도록 우리의 이웃을 돕게 해 주십시오. 우리 곁의 이웃들을 마치 내 식구 보듯 살피게 하시고 그들의 작은 목소리를 듣게 해 주십시오. 세상을 섬기기 위해 우리가 파송받았음을 기억하게 해 주십시오. 우리 덕분에 어려운 시기 잘 넘겼다고 세상이 그래도 살만한 곳임을 깨달았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이웃의 웃음 속에서 하나님의 미소를 발견하게 해 주십시오. 아멘.